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라 7장은 에스라서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세우는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은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 손에 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단락은 1절부터 7절 단락인데요.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교독해서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는 이 족보가 길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력서 같은 것입니다. 그는 초대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바로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그의 정체성을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많이 읽어서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몸에 체화가 되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전문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사랑하고 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에스라의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 앞서 봤던 이 에스라의 능력은 그의 어떤 학식이나 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성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지만 이 사람의 준비만으로 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최선, 그러니까 익숙한 학자이면서 더 앞서 그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도우심이 먼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이 탄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준비된 자로서 우리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는 혼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팀을 꾸려서 함께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을 함께 보시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약 4개월이 걸리는 멀고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6절의 여호와의 도우심과 9절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지금 성경은,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에스라의 인생과 이 사역 전체를 붙들고 계신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근본적인 이 동력은 그가 가진 어떠한 인간적인 결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먼저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뭔가를 노력하고 정말로 내가 애쓰고,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지혜롭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란 파도를 우리가 잘 헤쳐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늘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 10절인데 이 모든 것의 이유,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독 이 에스라를 이렇게 도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낸 에스라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절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우리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인이었다면 10절의 에스라의 어떤 결단, 이 결심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으로, 은혜로 시작되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끌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믿음이 성숙하는 이 3단계의 공식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연구하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삶으로 씨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며입니다. 그는 연구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의 지식은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즉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진정성, 그리고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깨닫고 살아낸 그 말씀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는 단어가 바로 이 결심하였더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리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은혜를 더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모습은
모습에서 우리는 한 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완벽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온전히 준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위대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림자이자 애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새벽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처럼 살아야지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바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심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읽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내고 준행하면서 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나누기로 우리도 에스라처럼 정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 위에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삶을 이끄셨던 그 선한 손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오늘 에스라가 품었던 그 결심을 우리도 오늘 새벽에 이 시간에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서 깊이 연구하게 하옵시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결심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리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